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들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라노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끝없는 경쟁과 탐욕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 세계 각국이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의 증가로 내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과 주님의 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핑계로 소외와 무관심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연락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모두가 죄악의 우상에서 떠나 주님을 모셔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버리고 이 나라의 부흥 발전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 함께하게 하시고 준비된 모든 순서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김신수 목사님을 등촌교회 목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모두에게도 목사님을 도와 기쁨 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이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등촌의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성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학업적인 자녀들과 군복무로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임마누엘 찬양대와 합주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입니다. 화평의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화평, 평화, 평안, 평강, 화목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이레네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이레네, 즉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화평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샬롬, 화평, 평화, 평강, 평안,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서 화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면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팔복의 8번째 복, 그 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세상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분쟁이 생기고 또한 세상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화평이란 세상적 화평과 다릅니다. 성경적 화평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등촌가족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착하고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바로 자기 가족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습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집에 머무실 때 명절이 되어서 교계의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명절이니 덕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동성가정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그 교계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그 목사님들은 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교단의 임원들이고, 은퇴를 몇 년 앞둔 한평생 목회만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여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에게 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면 교회에서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자하시고 거룩하게 보였던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목사님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배신감도 커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 일으켰겠습니까? 그 죄를 짓는 현장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런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세습 문제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태연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삶으로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앞두고 한평생 목회만 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등촌교회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십자가에서 기절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도 화평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직도 그 인간이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면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또한 그 인간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평생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인간이 했던 그 말을 묵상하며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싫어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도 그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용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인간을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랑이나 동정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용서하면 언젠가 미움의 불씨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각각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지고 싶은 것 다 사준다 할지라도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자랑하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보람이 있어. 마귀야,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저 성도들을 한번 바라봐. 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나처럼 죽었기에 자존심도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네가 아무리 미움의 화살을 쏴대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맞고 오히려 사랑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나의 자녀란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신자들은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도 화목해야 합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요즘은 가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심지어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화평하게 할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려고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화평합니까?
교회가 화평한지 않은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때 손들으라 하니까 손을 한 명씩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우리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성도한테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네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좀 더 많네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처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또한 상처를 준 경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며 화평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한 등중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과 상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나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죄인,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섞여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가 있고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한 척, 실제는 죽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기절한 척 하는 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 시체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면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거나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기절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등촌가정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잠시 기절만 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절단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창시설을 회상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난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싸움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여러 반에서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까요? 싸움을 구경하러 몰려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싸우는 학생들 옆에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그 싸움을 부추기는 학생들입니다. 전에 했던 말 전달하면서 얘가 예전에 이런 말 했다고 그러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싸움을 말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한다는 뜻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싸움을 자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다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구경하는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움을 말리는 듯 하면서도 아니 걱정을 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싸움을 즐기고 다툼을 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새로운 피조물 같은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안을 공포하는 것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화평의 개념과 성경적 화평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적 화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를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드디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끔씩 영적 침체로 인해 그 교제는 끊어질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의 상황이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선순환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이웃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화평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비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화평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낮에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8월 8일까지 우리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예배가 조금 변경됩니다. 우리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2주 동안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예정되었던 우리 모든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우리 대체를 합니다. 유치 1, 2부 7월 17일 주일, 28일 주일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후 8시에 시간은 8시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금요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 방역봉사는 계속합니다. 방역봉사는 예정대로 우리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유년 1, 2부 7월 23일 금요일, 7월 25일 주일 우리 유년부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플루트 피아노 반주자를 우리 4부 예배 섬기실 분을 구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직원 휴가도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모든 행사도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금순 비집사 성도 944구역 한나일 전도에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출국입니다. 송인석 이선미 비집사님 754구역 바울 1 수선나 1 해외 파견 근무 연장합니다. 우리 결혼입니다. 박아연 양 요셉부 642구역과 양효직 군의 결혼식이 21년 7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채플 앳 청담 6층 채플홀에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도 우리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친족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리겠습니다.